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배격하는 기독교인들이 우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상 숭배 유혹에 취약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우상 제작과 우상 숭배에 관해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인간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을 형상화한 작태를 가리켜서 우상숭배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조적인 것에 충성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죄악 행위라고 일깨우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대판 우상들은 이처럼 가시적이지 않고 비가시적이기에 우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성도들은 도리어 우상숭배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우상에 빠지는 등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으로 압축되는 현대판 우상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력과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우상들이 갖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치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조국 수호, 정통신앙의 보전, 교회와 종교연합체 부흥 등 그 명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온갖 명분을 내세우는 그곳에는 영락없이 돈과 권력이 집중되고 따라서 파리떼가 꼬이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집결하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우상에 취약한 인간 본성을 간파하고 우상 발생의 못자리를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이라는 네 가지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제로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베이컨이 분석한 우상 발생 원인에서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교가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어 보여서 이를 음미해 보는 것도 우상 숭배에 취약한 그리스도교의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을 의인화시키는 경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베이컨이 말하는 종족 우상에 빠져 있다고 분석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베이컨의 종족 우상은 인간 종족이 생각하고 느끼고 의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다른 생물들, 자연 그리고 신적 존재마저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데서 발생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태 위기를 초래한 것도 이 종족 우상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특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가치관에 가두어 놓고 묶어두려고 하는데 베이컨이 말하는 종족 우상에 빠진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세월호조차 하나님이 빠뜨리셨다라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목회자들도 베이컨이 말하는 종족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의지만, 자기 의견만 앞세우는 이들도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동굴 우상에 빠진 케이스인데요.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장 옳다고 확신한 데서 발생하는 동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모 목사를 위시한 광화문의 아스팔트 신앙인들이 이러한 우상의 덫에 걸려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컨은 또 입담 좋은 장사꾼의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는 시장 군중들이 빠지는 우상을 가리켜서 시장 우상이라고 명명합니다. 입담 좋은 장사꾼과 같은 거짓 목사들의 짝퉁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 영혼을 저당 잡히는 종교 사기 사건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신앙 현실은 베이컨이 말하는 시장 우상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컨은 극장 우상을 말하는데요.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현상에서 착안한 극장 우상은 특정 인간을 절대시하고 우상처럼 받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목회자들이 무대에서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목회자 한 사람에게 투영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현실에서 베이컨이 말하는 극장 우상은 담임 목사 우상화 경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에서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 현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우상숭배 행위를 배격하는 과감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담임 목사 우상화 문제를 계속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담임 목사 우상화 작동 기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성도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담임 목사 말이면 그것이 성경에 근거를 갖지 않더라도 심지어 어떤 성경적인 맥락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담임 목사 우상화 작업이 용의 주도하게 작동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이름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임 목사 말이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뜻을 담은 맹목적인 복종이 문제인 것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담임 목사의 말에 의존하게 하여 종국에는 목사라는 존재 자체를 신격화, 우상화하도록 성도들의 심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 우상화를 부추기는 교회 안에 맹목적인 복종이, 맹목적인 믿음이 어떻게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무조건적인 믿음, 즉 좋은 믿음으로 포장되어 권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의 말에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하는 즉시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반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함수 관계가 은연중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등식을 고착화시키면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 말이 비성경적이더라도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신앙 패턴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신앙 패턴에 함몰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담임 목사를 추종하게 되고 담임 목사를 우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철폐하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왜 조건 철폐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상실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신앙을 일종의 거래 관계로 만드는 조건적인 믿음을 넘어서려는 숭고한 취지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맹목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믿음 사이의 어딘가를 거닐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과율과 목적론이라는 인식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 실존의 연약함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말이 맹목적인 믿음이지 이 또한 조건을 깔고 있는 게 일면 사실인데요.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맹목적인 믿음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인과율과 목적론이라는 조건으로 점철된 우리 인식의 한계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물음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 번제를 시도하러 모리아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아브라함은 지옥길이나 다름없었던 그 여정에서 큰 물음에 직면했습니다. 번제로 드려질 아들 이삭의 물음이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는 이삭의 물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실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런 물음을 근거로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더 크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무조건적인 믿음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믿음과 물음은 대립 양앙이 아니라 서로 상호 우전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물음을 배제하는 맹신, 즉 맹목적인 믿음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한국교회 타락의 본질이 인간 지도자, 즉 담임 목사 우상화라는 점을 꼽아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성도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만을 칭찬하고 따르는 담임 목사 우상화 중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상 파괴는 담임 목사 우상화 작동 기제가 되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 강요의 근절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